여러분, 제가 주중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독일의 정치가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역사적 순간을 단숨에 잡아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책무다. 여러분,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의 말로 이걸 하나님의 꿈이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붙들어야겠습니다. 이건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직 이걸 붙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멀은 겁니다. 여러분, 신동엽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어떤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야 한다.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행복을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무인 편의점 같은 걸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점원에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들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 24 등에서 시험적으로 좀 해보고 있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 걸 찾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흘러가지?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를 못해요. 왜 인생을 편한 걸 찾아가지? 왜 가치를 찾아서 가지 않지? 이제 앞으로는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이데올로기니 그런 건 다 힘을 잃을 겁니다. 사람은 기술 문명의 편리함을 추구할 겁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인간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불편하면 하나님도 안 믿을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편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걸 넘어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다른 이의 인생도 살립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돼요. 자기 편한 것만 찾다가 인생이 죽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믿음이 뭐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십자가로. 이건 우리 신앙의 결론이기도 하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방법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붙들어내야겠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이걸 이루어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어내요. 부활을. 살려낸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결론, 십자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점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죽음에 대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57절부터 61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았었는데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죽지 않았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주장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부활을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여러분 상당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당시 여러분 헬라 세계는 이원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다. 그래서 육체는 썩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당시 헬라 철학과 그들의 세계관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부활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겁니다. 확실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정인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정인들입니다. 첫 번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이런 부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예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왜 부자일까요? 왜 부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까요?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렇게 될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 그런 말이죠. 부자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시는 겁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와서는 향품 100리트라 약 32.7kg쯤 되는 이 향품을 예수님 장례에 썼다는 거죠. 이 정도는 왕의 장례에 쓰이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믿고 대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무덤도 없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무덤도 없어요. 남의 무덤에 장사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유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유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무덤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무덤이 없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덤까지 다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무덤도 다 예수님께 드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시신을 누가 수습을 하죠? 제자들이 수습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누가 그 시신을 수습할까요? 제자들이 수습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찍히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각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믿는다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어떤 세상에 반대가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정인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적인 정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시신을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인 사망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죠. 빌라도는 현장에 있던 백부장을 불러서 그 사망을 확인했을 겁니다. 진짜 죽은 거 맞냐?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어주는 겁니다. 빌라도와 그의 부하 백부장이 확실한 정인입니다. 백부장은 수많은 십자가 죽음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증언한 거죠.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은 틀림이 없어요. 또 다른 정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도 그 곁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죽음의 증인들입니다. 당시 그 옛날 그 시대 분위기는 여자들은 증인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건데 그때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찮은 여자들의 말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짜로 꾸미려고 했다면 믿을 만한 사람을 등장시켜 꾸몄어야 합니다. 그것도 남자들로. 그런데 여자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겁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거죠.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건 맞다. 그러나 부활하지는 않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는 거짓 소문을 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증인들이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이 그들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적들이 염려한 겁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래서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속일지 모른다. 그래서는 빌라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을 사흘 동안만 지키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 경비병들을 가지고 힘대로 막 굳게 지키라.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 대적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막은 돌을 밧줄이나 흙으로 다 임봉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그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킨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정인들 상당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의 죽음은 틀림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당시 여자들처럼 십자가의 예수님 곁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죽음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부활은 없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메시아라는 표를 보여봐라. 무슨 능력을 좀 보여봐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능력이고 그게 무슨 힘이냐. 자꾸 다른 걸 요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이걸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른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이런 바다에 빠지죠.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이걸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이런 폭로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비참하게, 너무도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장차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힘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 뚫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 뚫어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무덤을 뚫고 나오게 해요. 무덤을 뚫고. 우리가 이 능력을 믿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슨 도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죠. 이걸 여러분 실제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그냥 관념으로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신앙이 그냥 지식이라, 관념이라.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되게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신다잖아요. 성경은 성령님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런 걸 믿어야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활용할 줄. 자꾸 안 주신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이걸 주셨어요.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걸 활용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셨는데 활용할 줄을 몰라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올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활용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살립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평생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이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르시시즘. 자기만 보는 겁니다. 자기만. 신앙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축복받고 이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근데 그걸 못 벗어나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 가정도 책임져야 하고 공동체도 책임져야 하고 나라도 책임져야 하고 신앙은 그런 거죠.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게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옛자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옛자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듯이 자기를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라도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짐을 지는 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어디까지요? 성경은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이걸 살아내라고. 모든 걸 다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엄청난 것으로 성경은 약속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대하세요. 미주알 고주알마 그들에게 이야기 다 하시고 이건 하나님과 친구예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건데 이 길을 걷는 자들이 교회를 세운대요.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는 다른 걸로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도덕으로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십자가만으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긴다는 거죠. 그 약속하세요. 세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뭐든지 다 푼다 이 말이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속하시는가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그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면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접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대접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런 자를 복되게 하세요. 성경의 약속이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힘들다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걸어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죽어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무덤은 침묵을 말하잖아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흘입니다. 사흘입니다. 길지도 않은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 사흘이 지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분 곁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다른 이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